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 큰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강력했던지 태풍으로 인해 그 지역에 있는 사과 90% 이상이 땅에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대부분의 농부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떨어진 사과들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직 떨어지지 않는 사과 몇 개가 참 대견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들을 이쁘게 잘 포장하여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과를 드디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일본의 대학교 입시 기간과 맞물려서 이 사과는 태풍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낸 사과라며 사람들의 큰 인기를 끈 겁니다. 분명 평상시의 사과보다 맛도 덜하고 모양도 곱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과들보다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태풍을 견딘 사과였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이 이야기가 1991년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농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풍과 같은 사건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물질, 관계, 건강, 남편, 자녀를 통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의 한 농부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압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태풍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좌절하여 쓰러져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위기라는 말 자체가요, 위험할 위자에 틀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틀 기자라는 한자에요, 기회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위기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요, 위기 가운데 기회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현재 나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그 상황이, 그 물질이, 그 관계가, 그 삶이 나를 숨막히게 조여올지라도 오히려 기회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이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족속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냐면요, 이들은 전쟁하는 민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면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하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는 민족이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자기 자식들마저도 우상들에게 불살라 바치는 모습이 있는 아주 무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잔인하고 무식한 암몬 족속이요, 전력을 향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의 땅 중 하나인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잔인한 족속이 쳐들어온 위기 앞에, 사방이 막힌 답답한 환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결과로 암몬 족속에게
자신들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요,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타협합니다. 위기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대적에게, 세상에게, 문제에게 그저 먹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담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싸우기가 두렵죠. 힘들죠. 그래서 피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준비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합니까? 적의 정보를 잘 파악해야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한 유명한 프로축구의 감독이요, 최근에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이 감독이 별명이 김기동 감독인데, 그 김기동 매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참 승리를 잘합니다. 안 좋은 팀을 갖고 연봉도 굉장히 떨어지는 팀을 가지고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에게 어떻게 매직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봤는데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매직은 없습니다. 준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오늘 이스라엘 공격한 족속은 암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사람 대표의 이름을 본문 1절에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하스입니다. 나하스. 이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 뱀, 짐승, 사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공격해온 사건이 아니라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암몬의 특징, 마귀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도 싸울 준비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그 사탄, 그 마귀, 암몬 족속의 첫 번째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끈질기게 넘본다는 거예요. 암몬은 이스라엘의 침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어요. 사사기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작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10장에서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사 입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입다를 통해 암몬을 향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무찌르니, 굳이 원어를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말 성경으로도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황복해버린 암몬이요, 시간이 지나자 오늘 본문에 또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은 일시적인 물러남은 있으나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를 미리 언급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 암몬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이번에 졌으니 순수하게 또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 하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게 암몬입니다. 사무엘 하 10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의 신하들을 괴롭히는 한운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의 자손입니다. 얼마나 끈질긴 민족입니까? 이 정도면 암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집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말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집착해요. 그들은 성도를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이 밤에도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집회를 통해, 훈련을 통해 한 번 이겨봤다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다고 그들이 우리를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이를 갈며 더 준비해서 나타나요.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는 애굽, 사사 시대 때 암몬, 블레셋,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이 악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요, 직접적인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기록돼요. 사탄이 하루는요, 간땡이가 부어서 예수님에게 직접 유혹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덤벼요. 3가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패배했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들이 그냥 떠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공격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분명 완패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대로도 이 악한 세력이 끈질긴데요, 여전히 연약한 나,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고 있지 못하는 나에게는 얼마나 득실같이 달려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위기를 마주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에 편안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회개하면, 조금 이전에 내가 못 봤던 죄 지금은 본다면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풀려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 깨닫고 있으니까, 네가 예전보다 예배 가운데 더 나아오니까, 큐티하니까, 그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다시금 준비하여 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탄 앞에 영락없이 패배하는 게 우리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병사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운전 조교였습니다. 보통 조교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자랑을 조금만 하면 훈련생들 중에서 운전 점수가 월등히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저처럼 카리스마가 있게 생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 조교해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운전 조교들은 대형 버스, 큰 화물차, 제가 공군이었는데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주는 급유차가 있습니다. 그 급유차도 참 잘 운전을 해요. 모든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막 훈련받으러 들어온 훈련생들이 특출난 몇 명 빼고 대부분 사회에서 운전 경력이 없는 채로 옵니다. 심한 경우는요, 운전병으로 지원했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이 어디 있는지 구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 베테랑인 조교들이 차 사고를 내는 것을 많이 봤을까요? 아니면 초짜 훈련생들이 차 사고 내는 것을 많이 봤을까요? 제가 복무할 당시까지만 해도요, 저희 부대는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 단 한 번도 훈련생의 차 사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훈련생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력을 30km, 40km 내야 하는 구간인데도 10km로 달려요. 그래서 제가 조교 때 이제 목소리를 높이며 더 밟아! 라고 해도 안 밟아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요. 감점을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10km로 달려요. 자신이 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긴장하며 천천히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교도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생의 눈빛이 흔들리잖아요. 조교도 눈빛이 흔들려요. 훈련생이 발을 떨기 시작하면요, 조교는 몸이 굳어요. 그래서 안정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조석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생이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조교가 긴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훈련생들이 운전할 때는 단 한 번도 사고가 안 나는데 그 베테랑인 조교들끼리 운전할 때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원래 행사예요. 원래 행사. 영창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까불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을 안 하고 방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의 방심,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안 하고 나태해져 있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이 오늘도 이 자리에 넘실거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 물질을 통해,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어떤 한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인데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혈기가 들어오고, 정욕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길르앗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끈질긴 대적 앞에서 오늘도 깨어서 긴장하기를,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대적에 오늘도 깨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안일함과 교만은 무엇인가요? 사탄의 특징 두 번째는요, 혼자 있는 자들을 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은요, 길르앗 야베스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도 이 땅을 노렸습니다. 유독 암몬은 이 땅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역을 놔두고 하필이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노릴까요? 그 이유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땅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땅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목초지입니다. 근동지방에 몇 안 되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탐내는 땅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서쪽입니다. 서쪽. 12지파 대부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요단강을 안 건너고 이 좋은 목초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땅에 정착하겠다고 모세에게 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떼부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을 그냥 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군사적으로 지원받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암몬과 가까운 땅입니다. 그러니 암몬이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 마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암몬과 같은 이 마귀놈들이 주로 영적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린다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노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족들도 많이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속회 예배도 드리고 구석구석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예배 나오니까 영적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요, 섬김이 많다고 해도요, 심지어 속회 예배를 드리며 속회원들과 함께 나눔까지 한다 해도요, 몸만 붙어 있고요, 충분히 마음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집을 나간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떨어져 있었던 첫째 아들을요, 집안의 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몸 말고요,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와 마음 다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내 인생만 잘 신경 쓰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내 자식만 안 그러면 되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와 이제는 기쁨,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고 나누는, 마음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옛날에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에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요, 무턱대고 공격 대상을 정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맹수일지라도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무리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냥하는 맹수는 없습니다. 힘이 약한 초식 동물들도요, 무리지어 생활하면 그래서 맹수가 넘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동물을 표적 삼고 득살같이 달려들죠. 놓치지 않죠. 그게 맹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을 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대입을 못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처음에 잘하는 것 같고요, 빨리 가는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위기 앞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느린 것 같고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말씀 공동체, 꽉 막혀 보이는 그 말씀 공동체와 잘 붙어서 가면요, 위기가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공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말씀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저 악한 마귀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공동체에 몸만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속하여 말씀 공동체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서 정작 세상과 타협한 인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늘 위기로 몰고 가는 암몬의 특징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특징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첫 번째 특징처럼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길르앗 백성들이요, 암몬 사람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암몬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길르앗 백성들을 죽일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에게, 영적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요청을 들은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나 사무엘시대나 사울이 왕이 된 시대나 다윗이 왕이 된 시대, 그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요, 모든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크게 감동됨에 라는 뜻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성품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리더십, 사람의 지혜와 성품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 역시요, 길르앗 장로들이 사울을 찾아갔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군사력과 지도력이 있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본래 왕으로 뽑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시했던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 달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무시합니다. 얕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요, 지레 겁먹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는 자리에서 얼마나 소심한 모습으로 있었던지요, 오늘 보면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전 10장 22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꾸러미 뒤에 왕으로 선정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꾸러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이 되었어도 리더십은커녕 촌뜨기 농부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자 사울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출신, 자신의 무기력함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좀 전에 살펴볼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강력하게 전쟁에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는 소심한 사울이 병사 소집을 한들 갑자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을 보내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동쪽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꼴 좋다, 너네 선택의 결과지. 네, 저럴 줄 알았어. 그러게 우리와 같이 요단강 건너지 그랬어.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형제와 자매가 많이 합니다. 아무리 같은 동족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위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며 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사울의 요청에 이스라엘이 기적처럼 하나가 돼요. 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을 통해요,
12지파 가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대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해요. 한 사람같이요. 한 사람같이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 33만 명이 각자 흩어진 위치에서 한 사람같이 모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보다리 뒤에 있는 숨어있는 그 사울의 능력으로 가능케 될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소심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 마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영적 공동체로 한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케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무서운 민족이었던 암몬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위기 속에서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잘한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도 될 수 없고 세상 앞에서 두려움만 갖고 세상과 타협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 삶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답답한 내 인생, 무기력한 내 인생, 해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반복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싸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내 힘, 내 자존심, 내 자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목회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교인들과 함께 뜨겁게 간절히 구하셨다고 그래요. 어려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실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뜨거움과 감격이 없고 답답한 마음 커져만 가셨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분명 목사님도 원하셨고 교인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보이더래요. 우리는 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느냐 아니느냐를 보는 기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의 간절함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마음의 진짜 간절함 없이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통성기도 한 번 했으면 성령을 구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IMF 사태 때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대요. 이 집사님이 그 시절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거창한 투자를 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IMF 사태 때문에 모든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투자해야 할 비용이 없으니 비즈니스가 완전 중단된 겁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겠죠. 이미 대출 받은 것까지 회수당할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은행에서 중앙의 본부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한 번만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라는 그 아주 한 줄기의 피, 사실은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응답 하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바로 교회로 뛰어갔대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마침 구국 기도회가 열렸대요. IMF 사태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평상시에는 기도회를 참석하지도 않았었던 터라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그런데 기도회에, 구국 기도회면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여러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상관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셨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자 해도 대출 대달라, 환자를 위해 기도해다 해도,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줘, 이 집사님이 매일 그저 대출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사님이 목사님께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대요. 자기가 은행에서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더니 구국 기도의 자리였고, 무슨 기도 저 기도 이 기도 다 말하는데 자기는 오직 이 대출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IMF 시절인데도 대출을 허락하셨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드려도 대출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처음에는 기쁘지 않으셨대요. 씁쓸할때요, 씁쓸. 우리가 생각해도 기복적인 기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떼쓰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진짜로 구하는 게 뭔지 알겠냐? 그날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모습이 진짜 구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저 한 번 기도했으면, 많으면 몇 번 기도했으면 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진짜 있는지, 그 간절함이 진짜 있는지, 저 기도가 진짜인지 아십니다. 한두 번 쇼하는 거에 속지 않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아파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밤낮으로. 저 역시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그 소원이 있으면요, 그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실제로 여기는 사람은요, 실제가 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식사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나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도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실제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 유일한 소망, 우리 성령님. 매 순간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주님,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오늘도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에 대한 정욕을 더욱 심어주기 위해, 내 자아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나태하고 안일하고 교만하여 그 어떤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자아와의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사방에 진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탄이 만만히 보지 않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자지 않게 하시고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고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과 멈춰져 있는 영혼들이 주님 깨어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멈춰져 있는 영혼들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구별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방에 지쳐있는 그 악한 대적마귀들과 싸우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구합니다.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옵소서. 훈련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작성하셔서 나오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령님, 우리가 한두 번의 요행으로 성령님을 구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내 인생의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나로서는 도저히 이 위기 앞에, 이 유혹 앞에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물질, 자녀, 남편,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 진인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이 주인 된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이 뜰을 밟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 그리하여 어두운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수암교회 다음 세대가 복음의 군사로 세워져서 악한 시대 가운데 구별된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우리 성령님, 우리가 오직 성령님 한 분만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 오직 성령님께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삶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꺾으셔서 성령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자녀로, 성령님께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내 삶에 충만하게 오직 주님만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